제가 공대 대학원을 다닐 때 일입니다. 저의 선배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나도 너처럼 술을 안 마시면 좋겠다. 너처럼 술을 안 마시면 좋겠다. 그때 제가 공부하던 대학원 연구실은 술을 많이 마셨습니다. 그래서 술집에 가면 술을 박스로 주문을 하곤 했습니다. 술집 주인이 참 좋아하셨습니다. 그런 환경에서 술을 안 마신다는 건 쉽지 않았겠죠. 게다가 그냥 술을 안 마시는 게 아니라 교회 다녀서 술을 안 마신다, 이런 말을 꺼내는 것 자체가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사실은 한 번은 술을 안 마신다고 하다가 선배에게 얻어 맞기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는 제가 술을 안 마시는 것을 부러워했었다, 그런 이야기죠. 또 한 번은 제가 직장 다닐 때 일입니다. 제가 술자리에 많이 갔습니다. 이건 여러 번 말씀드려서 잘 아실 텐데, 우리 목사님 술자리에 많이 가셨대. 어디 가서 그렇게 말씀을 하셔도 괜찮습니다. 사실이니까. 대학원 다닐 때보다도 직장 다닐 때 술자리가 사실은 더 만만치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물리적으로 얻어맞은 건 아닙니다. 하지만 높은 분들이 모욕적인 말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회식 자리에서 저의 동료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야, 이대근 씨가 간사를 맡으니까 술은 별로 마시지 않지만 분위기는 괜찮다. 그때 제가 맡았던 간사라는 것은 일종의 총무 역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회식을 위해서 장소를 알아보고 일정을 정하고 예약을 하고 그런 역할들이죠. 물론 사람들의 의견을 듣기도 했지만 결정권은 어디까지나 저에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좀 술을 안 마실 만한 식당으로 가고, 또 식당에 가서도 주문을 제가 합니다. 제가 술을 주문을 안 하니까 사람들이 술을 잘 마시지 못하겠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가니까 사람들이 술을 잘 안 마시게 됐습니다. 저의 동료들의 알코올 농도를 낮추는데 제가 상당히 기여를 했습니다. 사실 사람들도 별로 불만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사실 술자리에 갈 일이 거의 없습니다. 술 한잔 합시다, 이렇게 저에게 말하시는 분들이 안 계시더라고요. 아주 어쩌다가 대학 동창들 만날 때 그런 정도입니다. 하지만 여전히 술자리에 대한 기억은 남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그 술자리에 갔던 시간들이 쉽지 않았지만 그럼에도 배우는 것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술자리에 앉아 있는 건 정말 시간 낭비다,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으로서 비그리스도인들과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이걸 고민하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만났던 비그리스도인들 돌이켜보면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도 비슷할 겁니다. 한 부류는 제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지는 않지만 제가 교회 다니는 건 그대로 인정해주는 경우죠. 그분들 중에는 종교적인 관심이 있는 분도 있고 없는 분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또는 과거에 교회를 다녔지만 지금은 교회를 다니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람이 교회 다니는 건 괜찮다고 생각을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셨습니다. 다른 한 부류는 부정적으로 보시는 분들이죠. 다만 좀 아쉬운 건 제가 교회 다니는다는 사실을 언제 제일 많이 이야기를 꺼냈느냐, 술자리에서였습니다. 물론 식사 기도를 하느라 이야기를 꺼내게 된 경우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술자리에서 제일 많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그런 식으로 제가 사실 생각해 보면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일을 할 때, 이때는 기회가 적었습니다. 저의 신앙에 대해서 이야기를 꺼낸다는 것이 사실은 일상적인 삶 가운데에서는 자주 오는 기회는 아니었습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그런 경우는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아쉽긴 하지만 술자리에서 저의 신앙에 대해 이야기를 꺼낸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아쉽게 꺼냈지만 별로 달갑지 않게 반응하고 심지어 공격적으로 나오시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성경은 거짓말이다. 목사들은 사기꾼들이다. 이렇게 대놓고 아무 말이나 하셨던 분들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부정적인 분들의 숫자를 생각해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가장 많은 경우는 마지막 부류였습니다. 이분들은 그야말로 별로 관심이 없는 분들이죠. 제가 저의 신앙을 이야기하면 아 그래? 그렇구나. 끝입니다. 물론 이분들이 긍정도 하지 않고 부정도 하지 않지만 속으로는 다른 생각을 할 수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에 종교를 갖고 있지 않은 분들의 비율이 2015년도 기준으로 56%입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이 종교에 대하여 부정적이기 때문에 종교를 갖지 않는 경우도 상당히 있으시겠죠. 하지만 어쨌든 이분들이 그렇게 해서 종교에 관심이 없든 아니면 그냥 관심이 없든 또는 놀기 바빠서 등등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겁니다. 당연한 이야기지만 그리스도인들은 환영을 받기도 하고 아니면 그렇지 않기도 합니다. 당연히 환영을 받으면 좋겠죠. 그게 아니라 뭔가 부정적인 반응을 받는다. 이건 결코 유쾌한 일은 아닐 겁니다. 그런데 사실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환영을 받느냐 아니면 배척을 받느냐 이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왜 환영을 받느냐 또는 왜 배척을 당하느냐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합니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예수님도 그러셨습니다. 예수님인데 예수님도 환영을 받기도 했고 또는 예수님께서 배척을 당하기도 하셨습니다. 예수님을 왜 환영했느냐 또는 왜 배척했느냐?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행적, 하나님 나라의 복음 이런 걸 보고 들으면서 사람들 중에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똑같이 이러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예수님을 배척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가 나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게 될 것이다. 나 때문에 환난과 핍박을 받는다면 너희에게 복이 있다. 복이 있다. 그리고 이 말씀은 실제로 그대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본문도 사실은 그러한 내용입니다. 본문 5절과 6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중에 어떤 사람 곧 경건한 헬라인의 큰 무리와 적지 않은 귀부인도 권함을 받고 바울과 실라를 따르나 그러나 유대인들은 시기하여 저자의 어떤 불량한 사람들을 데리고 떼를 지어 성을 소동하게 하여 야손의 집에 침입하여 그들을 백성에게 끌어내려고 찾았으나 사도 바울이 선교 여행 중에 데살로니가라는 도시에 도착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갑니다. 이건 사도 바울의 아주 일반적인 선교 방식입니다. 사도 바울이 방문하는 도시들마다 유대인의 회당들이 있다면 그 회당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죠. 데살로니가에서도 그랬던 겁니다. 그런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왜 헬라인들이 나옵니까? 유대인들의 회당인데 이상하죠. 자세한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을 하고 아무튼 거기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한 내용은 아주 단순합니다. 복음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부활의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그리고 이때 예수님께 일어났던 일과 똑같은 일들이 사도 바울에게 일어납니다. 사도 바울의 설교를 듣고 사도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반대로 똑같은 설교를 듣고 사도 바울을 배척하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본문을 보면
환영했던 사람들과 배척했던 사람들이 아주 명확하게 갈립니다. 전반적으로 헬라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환영합니다. 전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이 사도 바울을 배척합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린 것처럼, 그런데 왜 환영을 했느냐, 왜 배척을 했느냐, 이게 중요하겠죠. 사실 본문을 보면 사람들에 대한 설명이 좀 자세하지는 않습니다. 왜 유대인들의 회당에 헬라인들이 있었느냐, 이건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데살로니가라는 도시는 당시에 아주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물론 오늘날도 중요하죠. 데살로니가는 그리스의 제2의 도시다, 그렇게들 이야기합니다. 지금이나 그때나 데살로니가는 그리스 문명이 살아있는 도시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데살로니가를 아주 거점으로 삼아서 육성한 도시였습니다. 그러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던 헬라인들은 그리스 문명에 대한 자부심도 있고 경제적으로도 부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격세지감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한때는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대제국을 건설하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에 그리스인들을 헬라인이라고 했는데, 헬라인들이 아주 그 위상이 대단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로마가 그리스를 무너뜨립니다. 이제는 로마가 대제국을 건설합니다. 이제는 로마인이 세계 최고의 시민이 됐습니다. 헬라인들의 영광은 이제 한낱 과거의 이야기에 불과합니다. 여전히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헬라인들의 영향력이 남아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로마인들이 이제 최고의 권력을 누리게 됐던 거죠. 그래서 격세지감을 느낍니다. 아, 옛날이요. 헬라인들에게서 나올 법한 이야기입니다. 격세지감을 느끼기도 했지만, 물론 아테네 같은 도시는 분위기가 달랐습니다. 아테네는 지금이나 그때나 그리스의 수도였죠. 그야말로 그리스 문명의 원천입니다. 로마 제국이 건설됐어도 아테네는 여전히 아테네였습니다. 여전히 잘 나가는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데살로니가는 좀 달랐습니다. 마음이 겸손해진 헬라인들이 꽤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 유대인의 회당에 헬라인들이 있었느냐? 마음이 가난해졌던 겁니다.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헬라인들이 영적인 갈급함을 느낍니다. 그래서 헬라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는 그야말로 복음이었습니다. 세계관이 바뀌는 사건이었습니다. 어둠 가운데 있었던 사람들에게 빛이 비추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 중에 바울을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았던 겁니다. 하지만 똑같은 복음을 듣고도 유대인들은 생각이 달랐습니다. 이 바울이 전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헬라인들에게는 구원의 길이었죠. 하지만 율법주의적인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전통을 무너뜨리는 위험한 사상이었습니다. 그래서 마치 예수님을 공격했던 것처럼 사도 바울을 공격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6절과 7절 함께 읽겠습니다. 발견하지 못하매 야손과 및 형제들을 끌고 읍장들 앞에 가서 소리질러 이르되, 천하를 어지럽게 하던 이 사람들이 여기도 이르매 야손이 그들을 맞아 들였도다. 이 사람들이 다 가이사의 명을 거역하여 말하되 다른 임금 곧 예수라 하는 이가 있다 하더이다 하니, 바울을 배척했던 유대인들은 한마디로 이런 주장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반사회적이다. 왜냐하면 당시 사회는 황제를 숭배하던 사회였습니다. 황제는 신의 아들이다.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숭배했던 시절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유대인들이 이렇게 공격했던 거죠. 바울은 반역자다. 바울은 반사회적인 인물이다. 천지를 어지럽힌다. 황제를 거역한다. 요즘 말로 표현하면 반사회적인 프레임을 씌우던 그런 상황입니다. 결정적으로 이렇게 말하죠.
이 바울은 다른 임금이 있다고 이야기를 한다. 예수가 다른 임금이라고 이야기를 한다. 예수가 신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한다. 이건 로마 황제에 대한 모독이자 도전이기도 했습니다. 당시 사회로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이야기였죠. 졸지에 사도 바울은 반사회적인 인물이 됐습니다. 기독교는 반사회적인 단체가 되어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의 시대, 그때는 물론 지금과는 다른 상황이었습니다. 황제를 숭배한다, 그러면 이건 친사회적인 활동이었습니다.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는다, 그건 반사회적인 활동이었습니다. 기독교가 과연 반사회적이냐 친사회적이냐, 그건 시대의 상황에 따라서 당연히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만약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북한에 가서 복음을 증거한다, 가정을 해보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지금 당장 체포될 겁니다. 적어도 북한 사회에서는 기독교는 지금 반사회적인 단체입니다. 그리고 이건 역사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일제시대에, 일제강점기에 신사참배를 거부했다가 주기철 목사님을 비롯한 많은 선배님들이 순교했습니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반사회적이냐, 이 질문은 기독교가 과연 어떤 사회 가운데에 있느냐, 여기에 따라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당연히 바울 같은 경우만 있는 건 아닙니다. 반사회적이다, 사람들이 만약 그렇게 공격한다면 그건 정말 피곤한 일이겠죠. 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서 친사회적이 되도록 하겠다, 좋은 게 좋은 거 아니냐, 타협하려고 한다, 이러면 정말 주의해야 합니다. 만약 기독교가 처한 상황이 그 사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부터 멀어져 있다, 그런 사회에서 만약 기독교가 친사회적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포기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만약 어떤 사회가 이기주의와 물질 만능주의에 물들어 있다, 그런 사회에서 참된 기독교라면 친사회적이 되기가 어려울 겁니다. 만약 경제적인 이득과 정치적인 권력에 취해 있는 사회라면 오늘날에도 기독교는 반사회적인 단체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초대교회처럼 박해를 받을지도 모릅니다. 아마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을 할지도 모릅니다. 기독교가 반사회적이건 친사회적이건 그게 나와 무슨 상관이 있느냐? 상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금 개인의 신앙이 그냥 개인으로 끝나지 않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이 사실을 아주 실감하고 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교회의 숫자가 대략 8만 개에 육박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가정을 해서 그 8만 개의 교회의 상황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그 8만 개의 교회, 다들 코로나를 주의하고 영상 예배와 현장 예배를 병행하기도 하고, 또 현장에서 예배를 드릴 때는 아주 방역에 상당한 주의를 기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만약 8만 개의 교회 중에 딱 한 개 교회에서, 그것도 딱 한 사람이 감염이 됐다, 그러면 뉴스에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교회에서 확진자가 발생했다. 사람들은 어떻게 반응하겠습니까? 교회가 왜 그러냐? 교회가 왜 그렇게 반사회적이냐? 교회는 위험하다. 그런 식으로 별의별 공격을 다 할 겁니다. 8만 개 교회, 그 중에 딱 한 개의 교회, 그 중에서도 딱 한 사람, 그래도 교회는 욕을 얻어 먹습니다. 물론 이건 과장을 해서 말씀을 드린 거죠. 사실은 그렇게 단순하게만 말할 수 없는 사실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리스도인 개인의 삶이 이제 더 이상 개인 차원으로 머물지 않는다. 이게 코로나 시대에 경험하는 새로운 변화입니다.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살리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한 사람이 교회 전체를 욕먹이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 시대가 되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어쩌란 말이냐? 교회가 또는 그리스도인이 아무 생각 없이 반사회적인 활동을 하라는 말이냐? 그거 아닙니다. 또는 아무 생각 없이 친사회적인 신용을 하라는 말이냐? 역시 그것도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듯이 또한 사도 바울이 그랬듯이 우리는 생명을 살리는 복음을 여전히 붙들고 살아가야 합니다. 사회는 변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의 가치관이라는 것은 변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안에서의 영원한 생명, 그건 변하지 않습니다. 복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복음으로 살되 지혜롭게 살아야 합니다. 다만 그 지혜라는 것은 더 많은 사람들을 살리기 위한 지혜가 되어야 합니다. 세상은 변해도 십자가의 사랑을 붙들고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